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은 35절 6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모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이 주님 오실 그 긴박한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하냐면은 지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조심하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문이 있는지 왼쪽에 문이 있는지를 헷갈리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왼쪽으로 가는 나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우리 일본에서 쓰나미가 왔지 않습니까? 그 쓰나미를 올 줄 알았습니까? 올 줄 알아도 그렇게 심각하게 올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상 닥쳐보니까 깨달을 못 깨달아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를 잃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이 준비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준비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 거룩함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에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야지, 본질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에 왔다는 것은 나는 세상과 단절되고 나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래요.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할 때에 그때부터는 이제 부담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마다 부담이 와요. 왜? 내가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주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과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히죠. 그러나 그것을 견디면은 주님께서 생명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만 어렵지 그 나중에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끊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의 도움을 왔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죠? 코에 있잖아요. 코에. 그렇죠? 누구든지 5분만 보시면 거의 다 5분 이상 숨 마시는 사람 있나? 다 죽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호흡이 다 코에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연약하고 나약합니까? 그렇죠?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은 거룩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시대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7절로
3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홍수 전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홍수 전이라는 것은 바로 홍수 전에, 홍수가 내리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방주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방주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지었다는 거예요. 묵묵히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만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을 터인데 이 방주를 혼자 지은 건 아니잖아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자기의 아버지나 이렇게 친족들이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방주를 지었는 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누가 와서 도와주셨어도 불구하고 방주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참여했지만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거룩함을 나타내서, 우리가 거룩함을 가졌잖아요. 거룩함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즉 우리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주에 들어가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방주는 저사람들이 어떻게 지어야 되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지만 방주는 믿음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방주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다음 말씀이 나오잖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이 찾아오고요, 술 취함이 찾아오고요, 생활의 염려가 찾아와서 너희들이 방주에 못 들어가게 해요. 요것들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방주에 못 들어가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서 이것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본질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본질이 무엇이죠?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이때부터 진짜 방주를 짓는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그 설계대로 다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계속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죠.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하니까 점점 1층, 2층, 3층 막 그 형태가 자라나 안 자라나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방주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방주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영광과 주님과의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어디서 지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지금 지어지지 않으면 나고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방주를 짓기 위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들림을 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말세에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순간이라도 놓치면 방탕한 술 취한 생활의 염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거는 1차적인 거예요. 1차적 사실은. 아멘. 그러면은 여기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시를 너희 속에도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무엇으로 모셔야 되죠?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친구로 모시면 안 돼요. 내 종으로 모시면은 안 돼요. 내 친구, 내 종으로 모셨다는 거는 즉 사단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단을 두었다는 건 사단을 빼내고 주님의 말씀이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지어라 했잖아요.
그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왕으로 모셔야지. 왕으로 모실 때 내 자신이 안 되는 내 자신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육체의 소욕이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려고 하는데 방주를 못 짓게 해요, 지으게요? 못 짓게 하죠. 자꾸. 왜? 이 땅에서 나오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것을 참여하면 뜻밖의 그날이 뭐예요? 그날은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으로 주님이 곧 오실 때에 너희들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덫이 무엇입니까? 덫은 지덫 우리 봤잖아요. 쉽게 말해서 딱 밟으면은 나를 가둬요, 못 가둬요? 가두잖아요. 나가요, 못 나가요? 저와 여러분들 지가 지야 지. 덫이 커요, 안 커요? 크단 말이에요. 덫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싹 잡아가지고 못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 줍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덫에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해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탕함, 술 취함, 생활 염려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시아이들 한 대 만나 기시아들 겁나게 세게 만나 아픈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고통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안에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겠고 무슨 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겠고 이 시련과 이 환난과 이 고통 속에서 내 자아를 드러내지 말고 주님의 자아를 나타낼 때에 주님이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은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덫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해방시켜 주는 건 누구시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덫에 걸리기 전에 이미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 덫에 걸리잖아요. 근데 덫이 걸리기 전에 눈이 영역을 보여서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을 피해 계시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활 속에서 우리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듭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심히 더럽고 부패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은 온유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내게 배우라겠습니다. 무엇을 배우라겠습니까? 온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온유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이분의 삶의 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뜨거운 신앙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냐면 이 온유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고된 훈련을 통해서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곤고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는 이 감사의 제사를 계속 입으로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했어요.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말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악한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말은 항상 누가 듣습니까? 주님도 듣고 귀신도 들어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귀신이 영광을 받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든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왔지만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조상들은 누구로 통하여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듣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로 저희들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 또한 의롭다, 구원, 영생,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의의를 감찰,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는 의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의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이 미워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그물을 내려치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자녀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였습니다. 저희의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잔에 자기가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잔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가득한 잔을 갖고 있어야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날은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잖아요. 아멘.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기막한 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금방 읽었지 않습니까?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육체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뭡니까? 육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뭡니까?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꾸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먹고 살기 일을 하다 보니까 고난이 생기 안 생겨? 이 고난 누구든지 다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안 생깁니까? 저는 더 크게 생기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가족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귀신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사는지 귀신을 의지하고 사는지 이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귀신의 영광을 돌렸네. 이 더러운 이 악한 마음을 버려버리고 주님은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주님 내가 또 믿음을 쫓아 행하지 못했습니다고 회개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셨으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곤고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곤고함은 각각 그 말씀에 따라서 다 틀리고 각각 믿음의 분량에서 다 틀리지만 곤고함의 정의는 다 하나예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께 맡겼더니 마음이 평안해 안 평안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께 해결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속에서 내 의가 죽고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내 속에 들려와서 그 찬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과 한 영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해야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멘. 기도의 영이 항상 충만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도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거는 258페이지. 어, 11, 12, 13,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통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정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우리는 이제 이 시기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제 4월 달이면은 4월 달 되면은 벌써 27도, 8도 올라간다요. 다음 달이면은 그 여름이 빨라요, 안 빨라요?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한치 앞을 몰라요. 이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틈타는 걸 잘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까? 모르세요? 잘 알죠? 아멘. 영적으로 잘 보면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계속 내 심령 속에 타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요, 안 가까웠어요? 점점 하루하루 가까워지잖아요. 주님 오신 그날이. 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어둠이 중한, 이 세상의 중한 자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안 장악하고 있습니까?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이 세상은 이미 종교 통합으로 막 치달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자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지 아니고 슬기로운 자들은 등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그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 와라 오라 할 때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등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안 가득 찼어요? 등에 기름만 가득 찬 건 아니에요. 그냥 여부로 많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산이나 어디 이틀 3일 간다고 하면 배터리 안 챙겨갑니까? 그런 거를 알면서 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세상에 부족한 거는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고 준비하면은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버리운 자리라 이 땅에 남겨진다는 거예요. 남겨지면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목배임을 받든지, 예? 아니면 6,6% 받아가지고 대충 살다가 지옥에 가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는 선과 악이에요. 그때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왕으로 모시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죠? 주님이 바뀌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단계별로 훈련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불순종하면은 이 땅에 남겨진다는 얘기예요. 남겨지면 뒤를 본 자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뒤를 돌아봤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봤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내 눈이 영적으로 가리니까 자꾸 이 세상 것만 찾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했으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자하라. 그러면 네 길을 기도하시는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값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이 먹을 거 입을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흙에 속한 사람이라 자꾸 이 육신으로 가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라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버리다 보면 버려질까 안 버려질까요? 안 버려져요, 버려져요? 버려진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버리는 거는 죽을 때까지도 안 버려지고, 누구의 힘을 가지고 내가 버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버리라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오신 거, 주님이 오시는 거로 봤어요? 마음으로, 눈으로 봤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이거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요, 눈에 지금?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 예수님 내 안에 모셨잖아요. 믿음의 눈을 이렇게 보시고 님이 이룬 사실을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해방된 것을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되는 자꾸 내 자신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이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말씀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은 반드시 무엇이 또 따르죠?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와의 순종은 때려야 뗄 수가 없다. 항상 이거는 달려가야 돼. 아니,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비씨 말라서 살아서 죽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으로 영의 양식 우리가 안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영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영의 양식 안 먹으면은 교회만 시계불화처럼 왔다 갔다 그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했어요? 학창 시절에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배운 게 없던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면 삶을 살아야지.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해주세요, 안 가까이 해주세요? 가까이 해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미 해방된 사실을 믿고 선포할 때에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 주님의 사랑이. 그랬더니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세상 귀신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게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자꾸 공감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이것도 공감도 처음에만 공감이지 하나 해결되면 기쁨과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칠까 안 넘칠까? 하나 해방되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다 연결시켜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계속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전에는 귀신이 자리를 잡았지만 귀신이 자리를 잡은 거 다 빼내버리고,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해야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끔찍하게 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짓을 행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짓을 행하고 있다면 이 악한 더러운 짓을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요. 근데 벗어나지 못하는 내 자신이 괴로워, 안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주님께 토하라고요. 아멘.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짓는 건 아는데 요것을 가지고 직접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돼요. 싸우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귀신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고 나아갈 때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래, 내 힘으로 해줄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했더니 이제 싸우는 게 쉬워져요?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귀신과 싸우는 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아멘. 이 곤고함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곤고함 속에서 우리는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빚진 자대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이것은 곤고함이지.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 또 마찬가지로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지 그 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데 이 귀신이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네, 안 불편하게? 불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불편한 귀신 내가 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요? 입이 해방된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 같이 오늘 봉독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332쪽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성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인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패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임산부가 처음에 임신하면은, 자 임신은 다 그 단계 생각하고 임산부가 임신하면은 바로 나오지 않아요. 10개월의 과정을 거쳐요. 그렇죠? 그럼 임산부가 배가 부르기 시작해야 안 부르기 시작해요? 조금 부를 때는 아직 뭐 10개월, 뭐 8개월, 뭐 7, 8개월 남았으니까 걱정을 해야 안 해? 걱정을 안 하지만은 이미 본인은 임신한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조심해야 안 조심해요? 조심하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의 자식이 나와야 되니까. 더러운 거 먹습니까? 깨끗한 거 먹습니까? 깨끗한 거 먹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이 지체를 통해서 좋은 것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듣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안 되는 내 자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곤고함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내가 준비가 돼야 안 돼요. 슬기로운 5천원짜리는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임박하니까 자꾸 너는 무엇으로 무장을 해줘? 거룩함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2달, 3달 배가 부르기 시작해, 안 부르기 시작해? 그렇죠? 그럼 배가 부르려고 때 아파요, 안 아파요? 가지통, 나지통을 위해서 뭐 극심한 고통을 느끼 안 느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곤고함 속에서 고통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안 되는데 저는 괴로워 안 괴로워요?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결해줘 안 해결해줘요?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극심한 고통에서 아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뻐요 안 기뻐요?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그 말씀 속에서 이 해산의 고통을 느꼈더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된 자는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모셨잖아요. 모셨으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나타나다가 주님 오시는 거에 올라오라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준비를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 지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혜 있게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선은 택하고 악한 것은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님이 그 날에 저와 여러분들 부를 때에 호명할 때에 남겨지지 않고 주님께서 이리 오라 할 때 다 들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